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의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제사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무엘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사건은 인구조사로 인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성박 높은 산 위에 위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치기를 주저하셨던 겁니다. 그때 갓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럽니다. 이에 다윗은 재빨리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서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과도 같은 그 자리가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죄 때문에 심판하려던 자리가 강구 때문에 용서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은 본래 모리아 산이었던 겁니다. 그 타작 마당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준비하셔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심판을 중단하고 섰던 곳이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처럼 아리우나의 그 타작 마당과 연관된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삭을 살린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그 재앙이 멈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긍휼과 자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리우나의 이 타작 마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일 때 그 자리가 죄와 은혜가 만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다윗이 아리우나의 그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 죄의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고 간절히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심판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머물러 있던 그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 그 땅을 사고자 합니다. 그러자 아리우나는 땅과 소와 땔감까지 모두 공짜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합니다. 24절에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럽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의 그 타작 마당을 공짜로 받지 않고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자신이 자신의 그 헌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다윗이 지불한 은 50세겔은 나중에 그 값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혹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그 값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거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헌신할 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작은 헌신에 우리는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때로는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된 헌신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계산이 깔린 그런 헌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지만 그것이 심판을 멈추는 여러분 대가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의 자세,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린다고 할 때 그건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어쩌면 마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이유는 될 수 있어도 당연한 대가나 이런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감격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세라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헌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하고 내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딜을. 내가 이런 걸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어떤 보상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헌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싶어서 그 제사 때문에 재앙을 그친 게 아닙니다. 다만 제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그 헌신이 여러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하나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교만해서 그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그 다윗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닫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허물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사에 무슨 선택 하나 하면서도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누군가한테 기도해 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해 나아갈 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혹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존귀와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힘이 여호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